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주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나 나의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하나님,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수요일 날 1절에서 7절까지를 봤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잘라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들 600명의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다윗 일행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민병대락 해야 될까요? 이거 민병대락 할 수도 없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산적대들이죠. 산적대들. (600명) 대군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먹고 살라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같이 위협을 받으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다윗에게 요구했지만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말로도 나중에 보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사울을. 여기에 대한 원칙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원칙이 막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이 내용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다니 볼일만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 뒤에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에 대한 호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대적에 대해서도 끝까지 내 주 왕이여. 아도나이 멜레크. 사울이 돌아보니까는, 자,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먼저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20장에서 그 3번 절하면서 떠나는 이런 부분 보니까 좀 우리 한국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알련하듯이.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는가?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사울의 잘못을 덮어주면서도 그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사울의 베어진 옷자락을 들고 오늘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 기회가 왔다, 죽이라 했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서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다.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사울을 향하여 다윗의 이런 면은 참 대단하네.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되는 곳에서 그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왕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니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페시. 나는 왕에게 범죄하니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면 하시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에게 의하여 죽게 될 그와 같은 운명에 찬 불행한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정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는 여호와께서 처리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무의미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을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할 짓이 아닙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 왕의 손, 내 손, 여호와의 손. 손이라는 표현이 사무엘서에 계속 나와. 길게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왕은 내가 왕위를 찬탈하는 오해를 거두어달라고 그러면서 오직 모든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와 뜻밖이죠. 철면피 같고 찔러도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아, 이 말씀도 11절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 내 아버지여 보소서 거기 했는 대한 응답이야. 내 아들 다윗아 그렇다.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두고 그게 또 실제로 사위잖아요. 사위니까는 장인 아버지 맞네요. 내 아들 다윗아 소리 높여 울며 소리 높여 울었어.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이 사울이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학대하다 이거 원어는 라아 악을 행했다. 선대하다 이것은 우리 그 룻기에서는 헤세드를 했는데 헤세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토브 좋게 했다. 선을 행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어렵다. 체데크. 야, 이 사울의 입에서 정말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원수를 맞다면 다 죽일 텐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다윗의 진심을 인정하고 다윗이 하는 말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거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 내 손에 경고 있을 것을.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이 나왔거든요. 요나단이 그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한번 볼까요? 그일라에서 20장에 20장이 아니고 그 후에 나오는데 후에 그 요나단이 찾아오는 숲을 헤렛 숲을에서 10숲은 23장 17절 보시면은 요나단이 그 10숲을 광야 숲을에 찾아왔잖아요. 다윗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거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하면 사무엘이 그 암시를 했고 자기도 판단하고 있었어 사울이. 그러니까는 다윗에 대한 적개심은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저놈을 없애면은 내가 이 왕자리라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에요. 알고 있었어. 왕이지만은 계속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제 왕이 되면은 전임 왕의 가족들, 사실상 이제 왕이라는 것은 왕조예요, 왕조.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왕조가 없잖아요. 왕조는 계속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세습하지 못해서 사울은 다른 데로 끝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를 일컫은 분은 다윗이 초대 왕이에요. 다윗이. 계속 유다 지파가 왕조를 이끌었죠. 그러면 사울은 왕이면서도 왕조를 이끈 사람이 아니니까는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시 왕조 같으면 조선 왕조 같으면 전부 이시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뭐 박씨가 한 사람이 있어. 그 왕조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역할입니다. 초대 왕이라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왕조의 수장은 되지 못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서 보통 반역자가 되면은 그 전임 왕들 가족까지 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뭐 삼족을 멸한다. 친척 가운데 뭐 8촌까지 다 멸해본다. 뭐 그런 반역죄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왕권 시대에 왕정 시대에 반역죄는 최고의 무서운 형벌로 다스립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요. 김정은이한테 저기 지금 반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막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저 김정은이가 어제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인데 정말 사람들이 그 김정은에 등장하니까 그게 전부 다 간부들이거든요. 이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할 정도 되니까는 전부 군의 간부들인데 그 나이도 많은 사람들인데 정말 감격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그게 진심이래요. 이 그냥 것이 아니고 진심이래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공산당의 그 위치는 신적인 위치래요. 약속해달라. 나를 보여달라. 다윗이 22절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서로 헤어집니다. 과연 사울은 이렇게 진심으로 여기서 거짓말로 했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 애우해주는 이 다윗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네가 왕이 맞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후손들은 잘 돌봐달라. 약속을 받고 헤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좀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25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자, 25장에는 나발과 그리고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25장 전체는 그 사건, 마온 광야에서 일어난 나발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앞에서 말했던 사울은 그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고 사울 속에 있는 죄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의지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죄가 그 의지를 지배해버리면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서를 하면서 되게 좀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해석에 있어가지고 이 로마서와 이 사울, 특히 로마서 7장과 사울의 관계를 그렇게 접목을 시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존재에 대한 것으로 적용시키면서 로마서를 전기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한 사람의 특정한 부분,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길게 16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기사보다 더 길어요, 사실. 아브라함 기사는 여러 가지 사건이면,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주제잖아요. 왕이 이 차기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말, 두 왕의 전쟁. 이것을 사무엘서만큼 다룬 성경 전체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은 최고의 모델이 사울이에요. 사울. 자, 사울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울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위대한 인간에 대한 발견이에요. 인간 영혼을 해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속사람.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법, 속사람. 그런데 죄의 법. 내 속에 거주하는 죄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내가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내한테 공존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인간 존재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로마서 7장인데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 분명히 자신도 사람인데 소리 높여 울면서 왕으로서 다윗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26장에 보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울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이 모습. 뭐지?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습. 내 속에도 이와 같은 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동네
거기 피난민촌이 돼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이야기 다 들리거든요. 전날 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술 먹고 돌아가지고 다 두드릴게. 다 두드려. 그거 깰 것도 뭐가 있다고. 그러고 다음날 되면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자는 보따리 서가 갈락하고 액을 복구하고. 그 왜 그러냐?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폭력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의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야 이것도 놀랍네요.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그의 조상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 대한 그 빙의가 돼가지고 그 마치 빙의가 되듯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리하여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실상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8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이 깊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싶었네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정말 보니까 그렇네요. 사울이라는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이 이름이 동일해요.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세월이 1000년이 흐른 후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영혼의 내면 세계, 그 죄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까발려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다.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무엘서와 룻기와의 관계, 사사기와의 관계, 요한복음과의 관계, 이제는 로마서와도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25장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25장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자, 25장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떻게 시간이 바뀌느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여기까지. 자, 사무엘이 죽었다. 25장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울 왕과 헤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의 출생을 우리가 봤고 이제 사무엘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인생들의 출생과 죽음이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봤고 사라가 죽는 모습을 봤고 이삭의 출생을 보고 이삭의 죽음을 봤고 야곱의 출생을 보고 야곱의 죽음을 봤고 모세의 출생을 봤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봤고 무수한 죽음의 연속이 역사다. 무수한 죽음의 연속이 역사이다. 사무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일단 스케일 자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스케일 자체가 이 세상에 유일. 아니 어느 나라의 어떤 문학 작품이 어느 이 글이 이런 글이 있겠어요? 수천 년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도 아니잖아요. 역사이면서 역사 이상의 그와 같은 심리적인 사람의 내면까지도 드러내고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지만 역사의 요건은 그냥 객관적 사실만의 나열이에요.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고 뭐 그 정도지.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할 수는 없거든요. 역사처는. 우리가 편의상 역사서라고 하지만 역사서 우리의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구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다양한 면들이 성경에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스라엘 사무엘은 마지막 이제 사사이면서 그리고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라마, 이 라마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딘지 아세요? 이 1장에 라마다마소임, 엘가나, 아버지가 엘가나죠. 엘가나. 어머니는 한나고. 그렇게 라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라마에서 그가 장사가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마소임 그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근데 지도상 보면 아직 내가 이거 못 풀었는데 지도상 보면은 이 라마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틀림없이 풀어질 거예요.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44쪽 보시면은 저 에브라임 쪽 경계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 라마가 중심에 있어요. 라마 바로 옆에
기브아가 있어요. 기브아. 여기는 기브아는 안 나오네요. 기브아하고 라마가 같이 나오는 여기 나오네요. 158쪽 보면은 혹시 이게 이제 동명 그 이름이 같은 다른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도에도 보면은 이 라마를 사무엘의 고향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냐, 사울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소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웃 동네로 가다가 이제 여기에 수르라는 곳에 들어갔죠. 그 수르가 그 라마였어. 라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무엘의 조상 가운데 수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수르의 땅이었어. 여기가 라마입니다. 여기에서도 158쪽에서도 거기 라마를 이 사무엘의 고향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브아가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기브아. 그런데 사무엘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풀어달라고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또후의 종 수베 현소나 제가 얘기했죠. 수베라는 곳이 수브라는 사람이 이름인데 이 숲 땅이라고 숲 땅에 갔다 그런데 이 숲 땅이 바로 이 라마를 가리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마다임 소빔하고 라마가 다른 곳인가 싶기도 하고 분명히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발견됐죠. 해결했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에 살고 있느냐?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는 과거에 레위 지파들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는 자, 그 배경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라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 라마다임 소빔과 이 라마가 다른 곳인가 염두에 두고 자관 이 사무엘이 죽어서 온 무리가 라마에 그를 장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광야로 내려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연관관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갔느냐? 마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도 159쪽 다시 볼까요? 지도 159쪽을 보시면은 자, 마온이 어디냐? 그러면 마온이 그 마온 사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거기 나오죠. 갈멜, 마온 광야 나오죠. 마온 광야.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이 마온 광야로 내렸습니다. 그 앞에는 저 엔게디에 있었죠. 엔게디에 있다가 다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광야 지역만 피난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600명이 먹고 살라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요때는 조금 그런 추정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마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마온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마온이 15장 12절에 보면은 갈멜이었어. 갈멜. 그 지도에 나오죠. 갈멜. 남쪽에 있는 갈멜. 여기가 어떤 장소냐 그러면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던. 이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단서가 과거에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과 무슨 친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나발은 이 마온의 유력한 자예요. 마온 지역의 왕 같은 자예요. 왕같이 살고 있는 자예요. 뒤에 보면 잔치 벌인데 왕같이 잔치를 벌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 쪽에서 붙어서 정치적인 그와 같은 노선을 두고 자기는 어떤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어떤 면에서 사울을 돕는, 그래서 공생관계에 있는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재산을 이야기해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나,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심히 부하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심히 부자. 오늘 지금 재벌. 어마어마하겠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으면은 이것들이 또 새끼 놓을 거 아니에요. 금방 불이 날 거예요. 금방 불이.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나발이라는 그 이름은 그 뜻이 바보다는 뜻이에요. 바보. 그런데 그 자기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지면서 바보라고 이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는 것 같아요. 나발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런 종류의 인간형,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인생들을 대표하는 이 바보 같은 자다. 우리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나오죠. 부자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적에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죠. 어리석은 부자. 이게 극인이에요. 어리석다니까 나발이네. 나발. 바보 같은 부자. 나발이네. 그렇게 또 연결되네요. 그 나발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물질을 숭상하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아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자는요 아주 극찬합니다. 여자는 총명하다. 첫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모도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 용모가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요, 다윗이 처음 등장할 적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그때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할 때 그때 같은 단어예요. 자세히 보면요,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야, 갈렙 족속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다 지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후손.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발은 그 집안에서 이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죽었던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이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망나니 같았잖아요. 아들들 교육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실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너무 나라의 일만 돌보다가 자기 자식을 잘 관리를 못했었는지, 작은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갈렙의 후손 가운데도 부끄러운 후손이 나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여자거나 그렇게 여자를 여러 여자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성경 그걸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은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 마온 광야, 여기에서 지금 들짐승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윗과 600명이 그걸 먹고 살라 그러면 그야말로 돌아서면은 무슨 정착해가지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니까는 들짐승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저 부잣집에 양털을 깎는다. 양털 깎는다 하는 것은 농사로 치면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양털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팔거든요. 팔면은 그걸 돈을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추수 때예요. 추수 때. 목양하는 사람들의 추수 때가 양털 깎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죠. 그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계속 양털 깎을 때, 양털 깎을 때. 큰 행사, 1년 가운데 가장 큰 행사. 소문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자기 이 아둘람 이 집단이죠. 뭐라 그럴게요. 여기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곱게 써놔서 그렇지 뭐냐 그러면은 잔치집에 거짓대들이 찾아오듯이 똑같아요. 옛날에 잔칫날 되면 거지들, 동네 거지들 다 찾아오잖아요. 이웃 거지들까지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면 또 한 상 차려주잖아요. 그날 거지들도 즐거워하죠.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떤 거지는 또 돈까지 내라 그래.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그럽게 그렇게 이 좋은 날은 그렇게 하는데 이 갈멜 이 나발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면 이 결국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나발에게 이르가지고 첫째로 6절에 보면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나발이에요. 가서 먼저 인사해라. 평강 살롬 너는 평강하라. 살롬 너의 집도 평강하라. 살롬 네 모든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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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살롬 이스라엘의 그 인사에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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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공경하며 복을 먼저 빌어줘라.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 목자들이 이 양을 칠 적에 우리가 돌봐줬다.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 많은 양을 치다 보면 도둑들도 있고 뭐 이렇게 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봐줬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돌봐줬기나 말기나 나발과 계약을 맺은 적은 없어. 자,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부하게 되는데 우리도 일조했다. 네가 이 복양하는데 그 많은 양떼들을 지금 이렇게 가지게 된 것도 우리의 도움도 있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네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소년, 너의 소년은 너의 목자들이고 내 소년들을 지금 10명의 이 전령들입니다. 은혜를 얻게 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날이 왔은즉 이게 얼마나 좋은 날이고 네가 부자지 않느냐. 그래서 네 종들과
우리가 다 네 종이고 네 아들 다윗 나는 네 아들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네 손에 있는 대로 좀 베풀어주라. 우리 입장이 난처하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뭐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뭐 도와달라 했는 것도 아니고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동네 옛날에 살다 보면은 이웃에 무슨 농사가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김치를 정장을 담거나 이런 거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 소리 안 해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몫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얻어가기 위해서 권리도 없어요. 그 주인이 베풀어 주면은 가져가는 기고 안 주면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은 없죠. 최소한 양의 문제지 그렇게 품을 파는 또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입장. 내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형편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라도 좀 주세요. 그런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이게 한편 이게 어떤 면에서는 10명의 소년이 가는 이 은근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어요. 협박. 안 도와주면은 좀 재미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다윗. 그런 입장. 화가가 이제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내 좀 하나 그리 주세요. 내가 값을 얼마나 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은 그러나 유명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려 줄 테니까는 아니 값도 요구 못 해요. 내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림을 사겠다 하면서 사는 게고 뭐 안 사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안 사는 거는 그냥 안 사는 거로 되는데 누가 그려달라 그러는 거지 미친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을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당했어요. 서울에 그때 가가지고 무조건 일단은 뭐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니까는 그 주문했는 사람의 남편 거라는데 그래서 뭐 LG에 뭐 제법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뭐 그래서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하면은 그 약자의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 좀 도와주세요. 좀 가난한 젊은 화가들이 다 뭐 그렇죠.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 지금 나발의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아마 나는 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리지만 아마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쭉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나발은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엄청 상처를 주고 그를 도망자와 거지 취급을 하며 조롱합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희한하죠. 인간은